지난 시간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앞으로 그 복음의 주도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유대인 지역으로 돌아오신 뒤에 일어난 일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일 처음에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다가 율법의 대학자들이 합류해서 공격을 했어요. 이들이 다 바리새파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두개파가 여기 합류했다는 거예요. 사두개파가 합류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소개되니까 세상 나라 싸우던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나라와 지금 전쟁을 하려고 덤벼들고 있다고 말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왔다. 이 대목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점점 예수님을 공격하고 박해하는 그 강도가 심해지고 있다.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딱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러 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 시험하여, 시험한다. 자꾸 꼬투리를 잡고 약점을 잡고 그래서 함정에 빠뜨려 가지고 예수를 제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했다.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네가 메시아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라. 그냥 뭐 병 고치는 거 뭐 이런 거 말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딱 예수를 제거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와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을 나타냈는데도 그거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닫히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떤 은혜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딱 닫혀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많은 은혜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여기 시험하여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닫혔다는 거예요. 예수를 향해 마음이 닫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예수님께서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깊이 탄식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표적을 구하지만 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그게 뭘까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십자가와 부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나왔잖아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그거예요. 무슨 표적을 보여도 너희들은 어차피 믿지 않을 거고,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은, 마지막 남겨진 표적은 이거 하나다. 요나의 표적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이것을 상징적으로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이제 그 5절서부터 12절을 이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쳐들어와서 예수님과 논쟁을 하던 상황은 끝나고 이제 제자들만 데리고 배를 타고 그 마가단에서 다른 지역으로 저들을 피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가시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누룩을 두 가지 용례로 쓰고 계세요. 두 가지로. 하나는 긍정적인 용례죠. 긍정적으로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죽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천국이 이 땅에서 확장되는 비유를 누룩으로 비유해서 들으셨어요. 근데 다른 하나가 부정적인 용례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이건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린다, 그런 얘기예요. 자,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뭘 말하는 걸까요? 자,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바리새인의 누룩, 이것은 형식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형식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막 예배 드린다고 막 열심을 내고 막 열심히 그러지만 예배 자리에 와서 정말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형식주의예요. 형식주의. 율법주의, 형식주의예요. 주의해라.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뭐 주를 위해 충성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은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이기에는 그렇게 보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선 그렇지 않는다. 자, 두 번째, 사두개인의 누룩. 세속적인 삶에 만족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세상 복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사두개인의 누룩이에요. 세속주의 또는 현실주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결국 세속적인 어떤 기복을 추구하고 또 이 세상에서의 복과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왜 다니나? 여기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또 외롭지 않고 또 여기서 뭐 또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뭐 사업도 좀 잘하고 또 뭐 여기 나중에 또 내가 장사하고 할 때 도움이 되고 여기 오면 또 정치할 때 뭐 표도 한 장 얻고 뭐 여러 가지 두루두루 좋은 거 아니냐? 네. 그게 이제 이 사두개인의 누룩이에요. 사두개인의 누룩. 예수님께서 그거 여기 말씀하시죠? 주의해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두 가지가 공격해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골방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하고 그럼 정작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지만 그걸 실천하지 않는다. 말은 잘해. 하나님 말씀에서 아는 얘기 많이 하고 막 가르치려고 그러고 막 그런데 정작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요게 이제 형식주의. 또 하나 이제 사두개파가 던져놓는 이 누룩은 세속주의예요. 세속에 물들고 세속 가치에 젖어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세속 가치를 더 많이 자기가 추구해 보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기복주의로 빠져드는 것이죠. 이걸 주의해라. 자, 여기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라고 제자들이 보였어요. 참 이게 동문서답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라고 그러셨는데 떡을 안 갖고 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떡을 배를 타고 가는데 마가다에서 부지런히 뭐 예수님 가자고 막 재촉하셨겠죠. 야, 빨리 가자, 우리 떠나자. 그런데 배 타고 가면서 먹을 거를 준비 안 했다 이거예요. 먹을 거를. 그럼 예수님께서 자꾸 누룩을 주의하라 막 그러시니까 이 떡을 안 갖고 와서 지금 큰일 났네. 이거 떡이 하나밖에 없네. 이 많은 사람이 어떡하나 이거 앞으로 가면 착각을 한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핵심 메시지를 내용을 모르고 그냥 떡 안 갖고 온 거 그거 걱정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어요. 얼마나. 자, 그러니까 아마 저들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뭐라고 들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파는 떡을 사면 안 되겠구나. 저기는 좋지 않은 누룩을 넣어가지고 저런 거 사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이제 이 책망이 굉장히 이제 아픈 대목이죠. 자, 8절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떡에 관한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지금 다시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제 그들이 염려를 버리고 이제 믿음을 회복한 뒤에 그 말씀을 다시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는 말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랬어요. 자, 이 짧은 이 사건 안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과 깨달음을 주고 계시죠. 여러분, 우선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고 또 물질 만능주의에 휘둘려 가지고 돈을 사랑하고 우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닌 사람을 사랑하고, 이게 음란한 세대예요. 음란한 세대. 특별히 음란한 세대인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사람을 더 사랑하고, 음란한 세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회복해야 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딱 압축해서 요약을 하시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음란한 세대들은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을 다하지 않고 뜻을 다하지 않고 힘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이게 마음을 나눠 쓰잖아요. 나눠서 내 마음에 50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50은 세상을 사랑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음란이에요. 이게 음란이에요. 이게 음란이에요. 영적인 음란. 자, 두 번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전염될 수 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우리는 신앙의 이 형식주의, 경건의 모양에만 치중할 수가 있어요. 경건의 능력을 자꾸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가 열심히 경계하고 주의하고 힘을 쓰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변해가고, 또 이 세속주의, 사두개인의 누룩, 이 세속주의 물결에 휩쓸리게 돼요.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교육하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바라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을 먼저 마음에 둔다, 이 말. 이 세속주의 물결에 휘둘려서 그래요. 어떤 며느리를 얻고 싶은가? 어떤 사위를 얻고 싶은가? 세상 사람들 기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 다를 바가 없어. 이게 세속주의에 지금 물들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물들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두개인의 누룩에 지금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점을 잊지 마라. 이걸 경계하라 그래. 경계하라. 그러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달음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어리석고 우둔하다. 이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올바로 깨닫고 그 말씀을 올바로 실천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올바로 깨닫고 잘 실천하셔서 주 앞에 적어도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런 책망은 받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제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